복음서에서 날짜를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14장에 가보면 이틀 후에 무교절과 유월절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 사건을 앞에 두고 이틀 안에 일어난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유일한 날짜를 헤아리는 곳이 바로 오늘 9장 2절의 엿새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6일이 지난 7일이 되겠죠.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가가 일반의 사건에서는 따로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예수님의 그 일행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일정을 소개하면서 엿새 후에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 사람들에게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깝게 느껴지기는 우리가 정웅이를 보면 알겠죠. 벌써 제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몇 번 얼굴 비추더니 벌써 와. 근데 막상 군대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겠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지나가기에 너무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 일주일 전에 벳세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북쪽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었고, 가이샤는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왕의 도시, 황제의 도시, 왕과 황제의 상징과 문화가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세상 왕의 도시에서, 세상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참 너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알려주셨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야 할 길은,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지난주 가장 특징으로 여러분 생각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항변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꾸짖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십자가의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메시아를 기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회복하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십자가라뇨?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과감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스승의 제자는 항상 스승의 뒤에 있는 자리잖아요.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뒤로 서라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형제가 몇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고기 많이 잡았다가
고기도 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남자의 노동력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그 집안은 기둥 같은 두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가버렸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어땠을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는데 꽤 짭짤하게 가버나움에서 많은 돈을 회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차를 굴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날 회계장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늘 경건함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오병이어 기적때 보니까 대충 숫자를 헤아리더니 떡은 이 정도 살려면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숫자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레위도 그랬고 또 빌립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실력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자기의 자산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는 결코 후회가 없을 거야. 예수님 따랐더니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가 맞아 기대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로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게 견딜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 로마의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실제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우리 집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다 걸었는데 저 로마의 십자가로 나도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 엿새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을 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가야, 내가 그 일주일 그 엿새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냥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고 나보고 사탄의 일을 옹호한다고 말하면서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보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일주일간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 줄 아니? 아마 그렇게 특정 지어서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엿새후라는 이 단어를 여기다가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제대로 걸어가는 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평소에 막 되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지만 혹시 자신의 결단에 실수가 없었는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은 제자들이 들떠있던 제자들이 이때만큼은 무거운 침묵의 공기가 그들을 덮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엿새 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회의가 깊었을 가장 고민이 깊었을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책망했던 베드로를 데려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옷이 휘어지게 됐는데 아무리 사람이 빨래를 그렇게
희게 한다 할지라도 힐 수 없는 그러한 옷을 입은 존재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때가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산에 올랐습니다. 지금처럼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옷이 광채나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부신 광경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지던 상징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동격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큰 충격을 받게 됐죠. 또 하나의 더 이어지는 충격이 7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 구름은 항상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구름이 항상 덮어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은 내가 메시아로 인정한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7절. 그가 했던 말을 들으라. 마음에 새겨라. 그가 했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견딜 수 없는 회의감에 다 무력해져 있는 제자들 중 3명을 이끌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보낸 메시아가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변화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야고보, 요한 역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은 그 고난 받는 메시아를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확정해 주신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도록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땅의 왕이 아닌, 땅의 황제가 아닌, 땅을 넘어서는 하늘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가 하는 말을 믿으라, 들으라, 순종하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현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부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메시아,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장수의 복을 주는 그런 존재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고민하고 그들이 가졌던 많은 회의감이 그 변화산에서 엄청난 충격 속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그 방법, 십자가에 대해서 비로소 조금은 제자들이 알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어쩌면 엿새 후회와 같은 이 엿새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길인가, 베드로처럼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일주일의 그 견딜 수 없는 의심, 이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의문들을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얼마나 이게 지금 카톡처럼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수신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메일처럼 수신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려고, 내가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손해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틀리지 않은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베드로처럼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근데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이렇게 힘들어?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또 일주일의 이 긴 시간에 어려움을 혹시 우리 중에 보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향한 대답이 오늘 변화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이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느라고 성장이 더뎌하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던 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향락을 끊고 재미없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나? 죽으면 다 끝 아닌가? 천국이 있을까? 무슨 보상이 있을까? 십자가 지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을까? 이랬던 제자들에게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 변화되셨습니다. 지금 팔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점점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하시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 감고 영생의 문을 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생의 시작의 순간에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더 이상 아픈 몸이 아닙니다. 온전한 몸으로, 어디 굽어지고 말라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있는 것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해,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더라고요. 모세는 그의 죽음을, 실종된 그의 죽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그의 죽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찾을 수 없는 내 형제, 자매, 내 친구, 부모, 때로는 어디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이 내 곁을 먼저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천국에,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을 보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고, 먼저 떠났던 모세,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났던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곳. 여기 너무 좋다고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인간의 5감각 중에 하나만 감각이 없어져도, 하나만 감각이 상실돼도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눈을 보는 시각이 상실됐거나 청각이 상실됐거나 미각이 상실됐거나 촉각이 상실됐거나 그러면 한 가지만 감각이 사라져도 많은 것을 사실 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5감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1000개의 감각이 살아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곳이고, 또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변화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어. 우리가 9장 1절 읽지 않았는데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자들 3명에게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변화산 받지,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의 이름이 12 기초석에 새겨져 있게 될 것이다. 변화산을 받던 베드로는 예수님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수제자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다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변화산을 받기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최초의 순교자로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따라갔던 요한은 변화산에서 봤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을 보지 않았다면 흔들렸을 터인데 변화산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 내려온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봄,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했던 사람과 동격 이상의 수준으로 대화하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그들이 흔들렸던 마음들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변화산에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거룩한 변화산에 올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내 자신이 굳은 심지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일주일의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주께서는 기필코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두지 아니하시고 엿새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의심을 벗겨내시려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더디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땅에서 보상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간들 속에서 나를 자꾸 흔드는 이 세상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몸 가누기 힘든 폭풍우 치는 눈보라와 같은 삭풍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로 그 삭풍을 이겨내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같이 한 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괜찮은 건가?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베드로도 일주일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헛된 일을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끌고 엿새 후에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틀리지 않다고. 너희들이 가는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고 그릇된 길이 아닌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가는 길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로 점철된 내 인생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깊이가 커서 헤어날 수 없는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결코 실패하거나 나는 결코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생애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수 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걷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붙들고 내 남은 생에 행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닌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내 몸이 있음을 기대하며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약한 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고민하는 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임을 확신하며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